드디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다윗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낙성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긴 때가 에다니모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옮긴 때를 초막절로 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찬송가 가사대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내게 이미 주신 복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한 주의 시작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때 오셔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때 또한 성전 낙성식을 함께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버지 다윗이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실수를 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커다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옮길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메어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원래 두 돌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 이 두 가지가 없어졌는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또한 만나, 항아리에 담긴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날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영원한 것까지도 놓쳐버리고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날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내 삶을 또한 증명하는 것처럼,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소망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린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지요. 여러분은 이 우화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강아지, 개라고 해야겠죠.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갑니다. 가다가 시냇가 위에 다리, 강가 위에 다리를 해서 잠시 멈춰서죠. 그리고 물 바라봤을 때 그 물에 비친 고기를 문 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물에 비친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누구이죠? 자기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물에 비친 고기를 자기가 빼앗고자 그 개한테, 물에 비친 개한테 짖어버리죠. 소리를 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입에 문 진짜 고기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가져야 될 것,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로서 정작 우리가 영원히 품고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서 영원히 계속 갖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판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것들을 간구하는가, 또한 혹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물에 비친 그 고깃덩이를 마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정작 물고 있어야 될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해보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그 안에 옮길 때 그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록 속에 담겨진 우리의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적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할 때 우리가 그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혹여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면 그것 아닌,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이 땅에서 끝날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알고 목표로 삼고 있다라면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영원하신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잘 분별하며 참으로 복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